사람에게는 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의 사전적인 뜻은 생물 학습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이다. 소위 배우지 않았는데 무의식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행동, 언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엄마의 그 젖을 빨게 됩니다. 이것을 식욕 본능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느끼는 것은 자기 종족 보존에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의지는 생존 본능에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동물은 본능이 단순합니다.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자기 보존의 그런 욕구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동물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그들의 삶을 개발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동물은 그야말로 자기의 이 성욕과 식욕과 이 보존의 이런 욕구만 만족되어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동물이 천국을 내세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은 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뻐지고 싶은 본능,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 잘 되고 싶은 본능,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자유라는 본능, 인정받고 싶은 본능,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 그야말로 본능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본능들이 내가 많이 좀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이렇게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이걸 딱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인간에게 이런 본능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소위 이제 정신적인 그런 이제 스트레스, 우울증, 소위 이제 정신질환의 이런 부분으로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본능에 가까운 이런 복을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까? 그 이유는 본래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본능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렸는데,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능에 가까운 이런 모든 누리던 이런 행복의 요소들이 다 차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이 되니까 이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책임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원망과 핑계를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본래 첫 사람이 누렸던 이런 행복한 본능에 가까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멜류관을 머리에 씌워주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다시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은 행복은 그리하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은, 행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그리하면, 즉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수고해봐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고 너희에게 재물을 주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 각양 그런 은사를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직행하면은 그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말씀 안에서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왜 여호수아는 들어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그리하면이라는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우리가 제2의 여호수아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언약의 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여호수아처럼 너도 받게 되는데 단 조건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되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축복의 이 말씀인데 이 축복의 말씀도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 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이런 축복이 바로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찾으라는 거.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네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예수님하고 눈 한번 맞춰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되는가? 이 삭개오가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도 가장 존경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웃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엄난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부터 무시를 당했던 그 수가성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가? 현모양처가 되어서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런 이렇게 전도자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로 와서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손도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선한 욕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높이라. 오늘 8절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그를 높이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백도를 차곡차곡 쌓아서 길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둑을 차곡차곡 쌓아서 길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둑을 쌓는 그런 어떤 과정, 그리고 둑을 어디까지 쌓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실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4절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서울대학교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뭐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내가 높여주겠다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만큼 다윗을 높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가 목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이 무엇이지요? 가장 연약한 동물, 그야말로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은 그 사나운 이런 짐승에게 언제나 먹이 사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자가 옆에 있는 그 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일평생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다윗이 뭐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정치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내가 군사학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되어지는 이런 정가를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선지학교, 오늘 말하면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문학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서 반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늘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생활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질 때에, 그래서 어느 누가 자기를 향해서 참 이렇게 비운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호세 6장 1절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는 자,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혼내주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 그런 자를 벌 주시고 지옥 가게 한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알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상처난 것을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영육간에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분 상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은 꼭 매를 때리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힘써 알아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이고,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로서 우리가 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이게 지키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이 가르침을,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무슨 어떤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 아이가 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희의 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엇인가?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해주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 네에게 건강이 필요하냐?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냐? 너에게 재능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감질만 나게 찔끔찔끔 그런 복을 준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를 100배로 복을 주, 100배. 여기서 100배는 뭔가 하면은 네가 상상하지 못할 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가 있지만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 무엇인가?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러면은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곱하기 100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7월 10일 둘째 주에 이렇게 중자를 피택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피택이 될까?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오늘 이렇게 공천자를 세웠지만은 사실 공천자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내가 새벽기도 왔는데 누가 새벽기도 온지 알게 뭡니까? 뭐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누가 제대로 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원리니까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피택 투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자기 가까운 친척이나 알지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피택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인기 투표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네가 평소에 전도 많이 하면은 궁창에 벨가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전도 많이 하면은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성경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뭐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내가 평소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마인드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섰다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이 참 원리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무엇인가? 물질로서 높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너 재물과 너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이 물질은 피조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두 번째 것은 가치가 없고 처음 것만 가치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 그래서 네가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너의 관심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게 돈하고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은 이렇게 낚시 가는 사람, 시간만 있으면 등산 가는 사람, 시간만 있으면은 이렇게 쇼핑 가는 사람, 왜? 거기에 자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참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내가 전도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주의 일에 힘쓰느냐, 내가 해야 될 것을 네가 대신하느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높이시는 그 원리, 처음 익은 이런 열매로 이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이제 첫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떤 첫 사업장에 이렇게 첫 수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란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신명기 말라기 보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신이라고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만몬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 만몬 물질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이 섬기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재물의 말에 더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네가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되는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11조 아닙니까?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리로서는 아는데 내가 가슴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라. 실천을 해도 온전하게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물질로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물질로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은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너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만일 품으면 이 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남녀가 애정으로서 끌어안는 것이요, 끌어안는 거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한번 끌어안아 봐라.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끌어안는데 그 하나님을 찰싹 이렇게 달아붙도록 네가 한번 끌어앉아 봐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고 너 머리에 아름다운 이런 영화로운 간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높이시는 은혜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께 찰싹 달아붙어 있어 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모든 위경 가운데 건져주겠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주고 네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그런 이렇게 수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가 질병과 실패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이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런 위로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에 소원을 너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남녀가 이렇게 애정으로서 끌어안는 것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리하면은 내가 네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는 안 하는 부분들. 그게 무엇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서 성경 1년에 1동도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까이 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멀리하는 자, 이거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전 세계의 어떤 노벨상의 그런 비율을 놓고 볼 때에 약 한 25%가 약 4분의 1이 그 유태인들이 그런 노벨상 큰 상을 다 받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태인들을 연구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그냥 외워버리는. 그들이 우리를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성인의식을 할 때 뭐 이렇게 그 창세기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전체 장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그렇게 달게 먹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외울 정도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지혜를 줘버려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게 만들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집에서는 그걸 잘 아는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수련회하게 되지면은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성경 한 절 외우고 이제 밥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요절 한 절 한 줄 외우라 그러는데 그 한 줄 외우기 싫어서 밥 안 먹는 애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 좋다는 게 그 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게 믿음 좋은 것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사랑하면 되는가? 사랑하면은 내가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인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는 거라. 예수님 자랑한 게 무엇이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 자랑이요. 내가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년에 전도 한 명 못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러 번 말해봤습니까? 내요 사람들에게 말해봤습니까? 내가 1년 아니라 3년이 되어도 전도 한 명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중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고 이런 부끄러운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응?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길을 막겠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모른 척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은 그래 나도 너를 높여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믿음의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아질 때 그 흔적이 무엇인가? 훈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내가 안 다친 사람보다도 다친 사람이 별입니다. 왜? 얼마나 전쟁의 일선에서 그야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했으면은 상위 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뭐 다치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욕도 얻어먹어보고 내가 손해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도 하게 되는 것, 희생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흔적이 많을 때 이것이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그래 그런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함이라. 여러분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뭐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다음에 뭐 돈 벌어서 아이들 학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수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면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가 재물을 곳간에 쌓아둘 정도로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다. 그럼 시간이 많으면 기도하는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바쁠수록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 내 기도 뭐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별로 확신이 없는데요 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편 90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 간구한다 이 말은 뭔가,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으셔도 괜찮고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프로그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내 기도 좀 들으세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기도를 안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데, 실제는 무엇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이 새벽이 되든지 저녁이 되든지 아니면 낮이 되든지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요즘은 또 놀토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뭐 저녁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편한 진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는 이런 점검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무엇인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은 와, 나는 정말 죄인이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습을 놓고 보니까 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늘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자기는 종이라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이게 뭔가 겸손한 자들이 받는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놓고 보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이고 나는 무능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한 자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놓고 보면은 늘 자기는 하나님, 이 종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시고 겸손의 원조이십니다. 빌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진 곳에, 그야말로 이 말이 죽을 먹는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낮은 자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바로 주님의 높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 내 입장 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만큼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그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등기로 내 집이 있냐 없냐 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그런 만큼 가난하신 무엇인가?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건강이나 재능이나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나 이런 축복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이 재능 어떻게 쓸까요? 이 지혜를 어떻게 쓸까요? 이 건강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주변 사람이 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칭찬해줘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자의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이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일자 무식으로 글도 못 읽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아내가 그 구두 수선공의 딸인데, 그래서 그 자기 아내는 자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배웠어. 왜? 글을 아니까. 그래서 늘 아내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은 ABC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아내를 통해서 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승이라. 왜? 자기는 모르니까. 자,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는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던 분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야말로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분야만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뭐 박사 그러면은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박사지 전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 만나는 사람이 다 스승이다 보니까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거라. 이때에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 이 땅을 이 부채를 갖기 위해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내놨을 때에,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 미국 국회의회에다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내놓으니까 국회에서 뭐 완전 발칵 뒤집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알기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 땅을 왜 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땅은 눈이 덮인 얼음의 그런 이 땅인데 그 땅이 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얼음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냉장고 얼음을 좀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720만 불에 샀는데 나중에 그 땅을 사서 지질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천년 자원, 지하 자원, 그 다음에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뭐 석유도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땅을 팔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한 자는요, 여러분 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면 해박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겸손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높이십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낮아보고 늘 낮아지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자꾸만 높여주시는데,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그것도 환경을 통해서 끄집어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눌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만한 자는 무엇인가? 교만한 자는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니보다는 내가 키가 크고, 니보다는 내가 많이 배웠고, 니보다는 돈이 많고, 니보다는 잘났고, 내가 니보다는 똑똑하고, 그래서 늘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내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되는가?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내보다 작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오.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가? 이 교만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사탄.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의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서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을 드는데 이 수종을 들다 보니까 와, 하나님의 내하고 뭐 동급이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비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그때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이 뭐로 이렇게 루시퍼 이 사탄인 것이고, 그 밑에 쫄개들이 바로 이게 마귀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 축복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무엇인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너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즉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뭐 돈이 좀 많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이것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루시퍼의 영이 거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서 잘해준 사람, 평소에 참 아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은 내가 네 얘기만 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만
사실은 좀 엄밀한 얘기도 하고 그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할 때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좋아지는데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가? 이게 전부 다 무기가 되어버려요. 내가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공격한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만한 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거, 이거는요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무기를 손에 들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신변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에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심장 마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막았다는 아닙니까? 그 김유중 회고록에 보면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들만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사님을 배신한 자가 누군가? 목사님 이삿짐 날라준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한다는 무엇인가? 여러분요, 가깝다는 사람이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은 마귀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늘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이제 세우겠다고 그래서 뭐 공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마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랬든 뭐 이렇게 연합회 가면은 뭐 또 누가 자기를 막 쑤십니다. 그러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여태까지 기죽고 살았네. 그러면서 되는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가? 마귀 흉내를 내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귀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마귀 대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고 밖에 나갔더니, 와, 목사님 제가 들었던 설교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요 말을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그래 내가 평소에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마귀가 내 속에 그야말로 이렇게 쫄개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참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 패망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낮아지는 이 훈련, 겸손의 이 훈련하면 하나님께 자꾸만 높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은혜로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는 그냥 가만히 높여준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네가 이게 지행했느냐, 그리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면은 나도 너를 높여주는 그런 은혜 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본능, 참 인정받고 싶은 본능, 참 우리는 많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했을 때에 갈등이 생기고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